지금 히브리서 9장 이제 읽어 가볼게요. 쭉 한번 읽어 볼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히브리서 독특한 표현이에요. 세상에 속했대, 성소가. 세상에 속한 성소래. 거룩한 곳인데 그게 첫 언약이고 그 다음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까 여기까지 읽었었죠. 금향로가 여기 지성소에 와 있어. 히브리서에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거를 저는 이게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고 그러잖아요. 법궤. 법궤란 말은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게 법궤거든. 속죄소와 그 법궤 안에 새 귀물로 재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지성소는 홀리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라 그랬잖아요. 지극히 우리는 지극정성이라는 말 많이 하지. 지극히 거룩한 한 곳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아까 그 성소를 그렸었는데 사람들이 머문 곳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라는 거 하는 것은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시끄러운 것들이 짓밟고 가지 않은 마음에 지극한 곳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가 원더랜드예요. 원더랜드. 여기가 처녀지예요. 생각이 끊어진이라고 봐도 돼요? 좀 볼게요. 이게 뭐냐면 동정녀예요. 여기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 때의 동정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고요한 아주 여기에는 없이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머문대요. 그러니까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없는 하나님이야. 요게 진공, 이거 불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묘유의 자리예요. 참으로 공한 자리예요. 공. 참으로 공한 자리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다며. 법궤가 묘가 뭐예요? 묘. 계집녀 변에 작을 소가 묘예요. 묘유. 요게 있대. 진공. 진짜. 진공 묘유. 없는 데 있대. 없이 계신 하나님 어디에? 우리 마음에 이런 곳이 있대요. 내가 짓밟히지 않은 곳에. 거기가 어디라고? 동정녀예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 아까 휘장으로 박혀 있었잖아요.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곳이 우리 안에 있대. 우리 마음에 그런 곳이 있대요. 그러면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 끊어진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관. 보는 것이 멈춘 곳이에요. 생각이 끊어진 곳이 맞죠. 지관 쌍수 그러죠.
정해쌍수 그러잖아요. 생각이 멈춘 곳. 이것도 어려워. 생각이 멈춘 것이 어렵죠? 그러면 쉬운 말씀 드릴게요. 쉽게 말해볼게요. 멍. 멍이 뭐예요? 생각이 멈춘 곳이에요. 멍명상이에요. 멍명상. 멍한 곳에 묘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동해바다로 가. 뭐 하려고? 물멍하려고. 바다를 보면서 멍해지려고. 쉬려고, 생각이 쉬려고. 그 사람은 모닥불을 펴. 불멍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술멍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연애를 해. 그건 불멍이지. 그 뭐 하려고? 생각의 세계를 멈추려고. 그런데 생각의 세계를 멈추는 이 멍명상은 어느 순간 어디엔가 몰입하게 되면,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뭐 한다고요? 다른 모든 생각을 멈추게 돼 있어요. 멈추고 다시 봐요. 멈추고 다시 보게 된다고. 그것이 어디냐면, 딱 멈췄는데 없이 계신, 없는데 있는 거야. 그게 뭔지 모르는데 없는데 묘한 것이 있어. 요 묘한 것에서 피어나는 것이 내가 나다운 것이고, 그것을 일러서 팀 스피릿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이라고 한다고. 왜? 그건 다른 사람의 때가 묻지 않은, 타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나한테 강요하거나 주입한 정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꽃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이야말로 오롯한 나다운 모습의 꽃이 거기서 피어난다고. 그게 나라고. 거기서 피어나는, 그건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바탕은 다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꼴이 어려우면 꼬라지, 각자의 꼬라지는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각자의 꼴을 통해서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다음으로 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뭐다? 그게 너야. 그게 나야. 어디서 피어나는, 없이 계신 지성소에서 피어나는 꽃이 나라고요.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곳에 아론, 먼저 감추인 만나가 있대. 양식이 있대. 우리 정신을 살리는 양식이 그곳에 있대. 그리고 죽은 나무에서 피어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대. 여기 아무것도 없는 죽은 거잖아. 고요잖아. 고요. 오로지 고요죠. 그런데 거기에 죽은 나무와 같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대. 그리고 양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증거판이 있어서, 돌판이 있어서 그곳에 증거가 있대. 이거 증거란 말이 어려워. 그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걸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내 말, 내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 내 언어. 너다운 말, 너만의 언어, 너를 드러내는 너의 증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지극히 거룩한 곳, 그곳에서 피어나는 꽃에
너다운 모습이 있대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래. 그게 없이 계신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요. 거기 본래 진면목의 내가 있는 자리요. 사람들은 여기다가 무엇을 자꾸 집어넣냐면 거기 거인이 있대. 거인이 아니요. 거인이 아니라 그 모습은 거인도 아니고 소인도 아니고 오롯한 너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 진정한 내 모습이 있다. 거기에 너의 생명의 꽃이 그곳에서 피어난다. 그러니까 물멍불멍은 잠시 생각을 멈추는 것일 뿐이지 그 불멍 상태에서 좀 더 그 멍에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무엇이 작동할지 모르는데 뭔가 작동해요. 이상해. 야, 심장아, 너 수고가 많다. 오늘은 좀 쉬지? 안 돼. 안 돼요. 멍했는데 뭐 해요? 작동해요. 그러니까 멍했는데라는 것은 생각이 멈췄는데 생각이 작동한다고. 그 형용 모순이잖아. 생각이 멈췄으면 생각이 안 해야 되지. 생각이 멈췄는데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 말이요. 뭐요? 뭐요 그게? 방구요? 말이요. 여러분, 생각이 멈춘 곳에서 생각이 피어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아까 그랬잖아. 성막을 보면, 그 성전을 보면 이 성곽에는 전부 세상 시끄러운 생각들이 거기 집약되어 있잖아요. 그 생각들은 멈추고 어디에서? 없이 지극히 거룩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피어나는 싹에 의해서 생각이 펼쳐져요. 생각이 멈춘 곳에 생각이 펼쳐진다. 말이 이상하지만 형용 모순인 것 같지만 이 생각은 번뇌망상의 생각이에요. 탐진치가 들끓는 생각이라고. 이 생각이 멈춰진 곳에 오롯이 내 말과 너 자신의 언어, 내 언어를 회복하고 이게 내 모습이고 이게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의식세계, 마음의 세계, 내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면 내 기억력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억력의 세계가 아니고 마음의 세계가 비로소 꽃 피어나는 것. 이걸 왜 거인으로 이걸 투사시키냐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지금 마음 공부하면서 전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쿤달리니의 기운을 이렇게 다 풀어가고 있어요. 공중부양의 헛꿈을 꾸고 있어요. 가상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인도 몇 번 갔다 오면 전부 이 장사를 하더라고. 그렇죠? 히말라야 갔다 온 사람들이 이 장사를 하더라고.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 법궤 뚜껑에 천사 둘이 있죠. 그리고 이게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상징이에요. 천사 둘이 있다고. 어떤 천사일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룹 둘이 있으니 이거는 두 증인이기도 하고 이 천사는 그 두 천사는 그건 뭐 각자 해석해보고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낱낱이 말할 수 없대잖아. 히브리 기자도. 왜? 그 낱낱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에서는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건 멜기세덱이 반차에게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다?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첫 언약에서는, 첫 장막에서는 온전케 할 수 없대요. 거기서는 우리가 펀펀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기 개혁이란 말이 나오죠. 그 히브리서 우리 7장 할 때 개혁이란 말을 제가 여기 나오는 개혁이란 말하고 용어는 달라요. 거기 뭐였었어요? 제사 직분이 뭐한즉? 변혁한즉. 이제 율법이 폐해지고 새로운 법으로 변혁된다. 그 개혁이거든. 여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거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게. 이 율법이 폐해져서 율법의 마침은 뭐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며 로마서 표현이거든. 그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율법으로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율법에 맡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몽학 선생에게 맡기지 않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고 동물의 왕국이 돼버린다고. 이것도 동물의 왕국인데, 그래도 동물의 왕국은요, 인사가 말한 것처럼 알파메일을 중심으로 해서 서열에 의해서 착착착착 움직여요. 수콧 왕에 의해서. 수콧 사자, 심센 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평화가 유지된다고. 힘의 질서에 의해서. 어느 때까지? 개혁의 때까지 그 방식으로 잠시 뭐 하고 있다고? 맡겨둔 것이래요. 그 폭력적 질서를 그게 임시 처소예요, 그건 우리 궁극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그게 예수의 피요? 이게 하나님의 피요? 나의 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여야 된다니까. 이제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돼요. 하늘의 용이 떨어져야 된다고. 큰 자의 하나님이, 큰 자의 엘로힘이, 그 엘샤다의 엘로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나질 않는다고. 묘한 일이지. 여기 없이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어떤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저 하늘에 계신 저 위대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박살나야 된다고. 그래야 이 하나님이, 없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거룩함으로 그 신성의 꽃이 피어난다고. 누가 거짓인 것이 드러나야 저 하나님이, 대타자가, 예수가 세상의 임금인 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 얘기거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게 하거든. 이게 육신의 예법일 때 이거 거룩해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멘토를 죽여야 멘토에 속해 있는 내 정신이 멘토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멘토를 죽인다는 것은 멘토를 번제로 삼아야 멘토의 제가 이제 좀 쉬운
멘토가 나를 가스라이팅 시켰잖아. 가스라이팅 시킨 게 죄라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게 죄라고. 왜? 제 자신을 못 살고 멘토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내가 뭐 하고 있어요? 그곳에 그 리모트 컨트롤 당하고 있잖아. 이게 죄라고. 그런데 멘토를 죽이면 내가 더 이상 그 멘토의 그 리모트 컨트롤 놀이에 놀아나질 않지. 이게 속죄라고. 이게 거룩해지는 거야. 그만큼만 나답게 살아지는 거라고. 거룩해지는 거야. 죄라는 것이 내가 뭐 참외밭에 가서 참외 서리한 거를 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의 조종에 의해서 살고 있는 이것을 죄라고 한다고요. 죄라는 말은 뭐냐면 그게 밝지 못한 거고 어둡다라는 얘기거든. 어두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가스라이팅 시키거나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살잖아요. 이게 죄 아래 사는 거라고. 그래서 그를 뭘로 삼으면, 번제로 삼으면, 그를 죄물로 삼으면 그만큼은 해방되잖아. 그게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도 우리를 뭐 한다고요? 죄를 사해 준다고. 그만큼. 근데 여기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났는데 저쪽에 가서 더 큰 놈한테 당하고 있네. 이게 묘해요. 전부 이 세상은 그 기싸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센 사람이 가스라이팅하고 기가 약한 사람 가스라이팅 당해. 똘마니 역할을 한다고. 이게 자기로 못 사는 거예요. 왜 남편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남편이 똘마니로 살아? 아니면 왜 자기 와이프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아내의 똘마니로 살아? 부부여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존재의 꽃을 피면서 살아야지. 그 가스라이팅 당한 것을 뭐하면 염소와 송아지 피를 번제로 드리면 그만큼은 거기에도 거룩함이 찾아온다고. 그런데 우리는 뭐에 가스라이팅 당해 있어요? 그 엘로힘한테 가스라이팅 당해 있잖아. 예수한테 가스라이팅 당해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뭐 해야 돼요?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가 나로 살지를 못하고 아유 예수 때문에 한테 살았네. 그 예수를 뭐 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말고 지금 나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그 예수를 뭐 해야 돼요? 번제로 드려야지. 아니 단분 그 엘로힘과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죽여야 된다고. 2000년 죽은 예수 말고. 그래야 내가 나로 사는 길이 거기서 열린다고. 이 속죄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 그러면요, 제가 목소리 크다고 해서 여러분 저한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그럴 마음 없어요. 리모트 컨트롤, 리모컨 전 가지고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나로 살기도 바빠. 나도 숨 막혀요.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이게 염소와 송아지 피도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속죄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라고. 옛사람들의 언어여서 우리가 지금 해명이 필요해서 이렇게 풀이하니까 이게 풀리잖아요. 이 말들이. 오늘날의 언어로 하면 그 말이라고.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영원하신 성령이란 말은 하리오스 푸뉴마라고 하거든. 아까 하리오스가 성소라고 했잖아요. 그 아까 팀 스피릿 말고 하리오스 스피릿. 우리에게 거룩한 정신이 있다고. 거룩한 정신은요, 타인에게 지배받지 않은 정신, 지배받는 정신이 아니고 제정신, 이걸 거룩한 정신이라고 해요. 제정신을 일컬어서 거룩한 정신이라고 한다고. 타인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정신으로 사는 거. 정신 좀 차려라. 얘야 정신 차려라. 그러죠? 네. 왜 너 내 친구한테 빠져서 그러고 사니? 아니면
야, 너 왜 여자한테 빠져서, 여자한테 빠지는 건 괜찮아. 여자한테 빠져서 그러니, 친구한테 빠져, 내 정신으로 살아라. 정신 차려, 우리, 그러잖아요. 정신 차린 게 뭐예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이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정신으로 살아라는 게 거룩한 정신으로 살라는 거거든. 우리는 다 오염된 정신으로 살거든. 타인한테, 가스라이팅 돼서 휘둘려서, 가스라이팅 어려우면 그냥 휘둘려서 TV에서 종편에서 뭐 광고 막 확 나오면 순간 휘둘려서 지갑을 열어. 필요치도 않은데 필요한 것을 아무리 종편에서 광고를 화려하게 해도 내가 필요해서 내 정신으로 사면 상관없어요. 근데 속이 공허해. 저거라도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제 정신을 못 사는 거예요. 다 지금은 세상 임금이요 공중에 떠다니고 있어요. 공중에서 우리를 현혹해요. 옷 잘 입을게요. 그나저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이 하기오스 푸뉴마를 얘기하는 거거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죽은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가스라이팅 당해서 행하는 그 모든 행실, 제 정신으로 하는 행실이 아니라고. 다 죽은 행실이라고. 남의 정신으로 살면서 남의 정신 때문에 움직이는 행실, 다 죽은 행실들이지. 이게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삶이거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도 피 이해되셨죠? 이거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전부 피 뿌리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모든 성전의 기물에도 피를 뿌렸다 그러죠.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런 거 원문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좀 더 이해가 깊어질 거예요. 이건 내일 보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3절까지 읽었어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